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중에는 보통 우리가 성찬 제정사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분쟁과 다툼 속에 포함되어서 바울의 책망과 권면에 속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성찬을 잘못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찬은 어떤 의미인 건지,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찬을 할 수 없다, 함께 성찬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매우 심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찬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성찬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지키지 못하겠다, 차라리 지키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며 또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떠한 성찬을 해야 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고린도 전서를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오늘의 본문으로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나뉨과 다툼,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팔을 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그 다툼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에까지 매우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22절 1절과 22절을 또한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한 교회에서 같은 만찬과 성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마셔서 취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성찬과는 조금 다른 초대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예배 중에 간단하게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찬을 하면서 배부르게 빵을 먹거나 취할 만큼 포도주를 마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의 모습으로 보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성찬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저녁 일몰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시의 문화에서 예배는 언제나 저녁 일몰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곧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만찬에,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사람이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모인 성도들이 저녁 식사와 만찬을 진행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예배 때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시간이 지나야 어떤 분이 안 오셨는지를 또 전해 듣고, 안 보이시는 분 얘기하다 보면 누가 안 오셨는지가 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모르기도 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오는 사람이 옵니다. 다시 말해 만약에 그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어떤 신변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못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차려진 음식을 먼저 다 먹고 마셔 버렸습니다. 그 결과 뒤늦게 이 예배에 참여한, 그래서 이 만찬과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22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절대로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이런 성찬은 칭찬받을 만한 성찬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매 주일 주님의 부탁을 따라 성찬을 행했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성찬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성찬이 되었고 또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는, 수치스럽게 하는 성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집에 살았고 풍족한 식사를 누렸으며 부자와 귀족이다 보니 어디에서나 언제나 거침이 없었습니다. 노예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지역에 거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거나 노예들, 그리고 외국의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일을 마치거나 교회를 올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웠던 부자들은 교회에 일찍 올 수 있었겠지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노예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교회로 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찍 온 부자들은 언제나 음식을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뒤에 올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다 먹고 마셨습니다. 빈궁한 자들은 교회에서조차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 배고픈 삶을 위로받고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심입니다.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항상 만찬의 주인이었습니다. 만찬의 자리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들은 언제나 특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볼 필요나 이유 없이 먼저 먹고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의 성찬에서도 그대로 행해졌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찬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앞으로도 이런 성찬을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책망하고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찬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본질적으로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기다림과 용납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누군가에게는 만족과 기쁨이 되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차별과 배제와 부끄러움과 수치의 성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성찬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의 성찬은 기다림이며
사랑이며 용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 죄인들, 그 제자들, 곧 있을 그 체포의 순간에 자신을 떠나고 배반하고 도망칠 그들을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사건, 배려의 사건, 기다림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말해주며 너희도 그와 같은 성찬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미에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모일 때까지, 그래서 함께 성찬과 만찬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를 권면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성찬에는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성찬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이처럼 성찬은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과 배제를 해체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기준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부부 간에 자녀들과 혹 다투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혹 여러분들이 다투셨다면 아마도 이 기다림 때문에 다투셨을 확률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나는 다 준비를 마쳤는데 내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준비가 다 맞춰지지 않은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준비하냐고,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말합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서 기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특히 더 빈궁한 사람, 더 연약한 사람, 더 부족하고 느린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피는 눈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피고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귀족들이나 부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세상에서는 전혀 요구받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이 고린도 교회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찬을 다시 이야기하며 들려주며 바라고 기대했던 회복된 고린도 교회 성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후에 우리는 성찬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자칫하면 나와 주님만의 하나됨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떡을 먹고 또한 하나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십니다. 이 말은 한 몸이신 주님을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면서 동시에 더불어 서로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너희는 차라리 성찬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같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여러분들이 받는 성찬이 나와 주님이 하나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주님의 하나인 것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너, 나와 이웃, 나와 사회가 하나 되는 사건임을 또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다짐하시는 성찬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가 되기 위해 기다려야만 할 빈궁한 자들, 나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부족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과도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 다른 분들의 성찬을 받고 먼저 받고 또는 늦게 받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성찬을 받으시는 모든 시간 속에 내가 기다려 주어야 할 빈궁한 자는 누구인지를 주님께 여쭈어 봅시다. 나의 따뜻한 손길과 말과 마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주의 몸인 떡을 먹고 주의 피인 포도주를 마실 때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과도 또 더불어 다른 사람과도 이웃과도 하나가 되는 성찬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받으시겠습니다.